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였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은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 평생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훗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세워진 아볼로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각별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말하자면 지성적인 교회고요. 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겸비한 교회였다. 그런 것이지요.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참 좋은 교회였을까? 가만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훗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럽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 전하는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땠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시쳇말로 네임드 사역자들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아볼로의 특징 뭐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도 보니까요, 언변이 나와요. 방금 전에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훗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탁월하고 훌륭한 아볼로 같은 사람에게 배워서 그들도 아볼로처럼 언변에 능통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요. 그렇게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전해져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그렇게 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깊은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각종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갈라져 싸우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예, 고린도 교회에요. 파당이 4개나 있었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볼로같이 신실한 사역자가 돌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보면은요, 바울은 딱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전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십자가 하나이고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외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외에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있지요.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일 수 있다면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놀라운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오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표적이나 지식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지연도, 어떤 학연도, 어떤 혈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면서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파당을 짓고 갈라져서 씨름하고 침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일까요? 유대인, 헬라인 다 있었겠지만 아마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 그냥 관심을 갖고요, 깜빡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의 고대 철학이 태동한 곳이 그리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지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요, 여러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느냐? 그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이유로, 왜 분열하여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구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의 지혜로 갈라져 있다 보니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감정 싸움하고 섭섭해하고 실족해하는 일들 3종 세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엇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요, 하나 되게 하죠.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실족했다 그럽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세상의 지혜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심리학자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어떤 교수가 그러는데 저렇게 해야 된대. 교수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죠? 아니야.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된대.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에 도로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전하고 있느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놀라운 표적을 구하는 신비주의자도 되지 마시고요, 어떤 심오한 사상이나 유명한 신앙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고 파당을 짓지 않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십시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른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은혜 받은 교회가 다르고요, 다 은혜 받은 목사님이 다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아볼로파라고, 나는 게바파라고,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파당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파당을 짓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누구누구는 어쩌고 저 누구누구는 어쩌고, 나는 이 사람들이랑 편하고 저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들춰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입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증거이고 또 결과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모든 분열과 갈등이 이 믿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